오늘도 큐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 제자들이 인정한 첫 이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어떠한 성경적인 배경들이 있는지 우리 성경 해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느 날 나사렛에서 10km 떨어진 가나라는 마을에 결혼식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제자들이 초청되어서 잔치가 진행되는데 포도주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는 상황은 곧 마실 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귀에 들어갑니다. 걱정이 됐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요청을 합니다. 처음엔 중요한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거절했지만 이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인들에게 다가가시더니 손발을 씻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다는데 손발을 닦는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그 황당한 지시에 투덜거리긴 했지만 순종하면서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러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희한한 냄새가 납니다. 잘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이 사건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먼저 절망과 한숨에 놓여 있었던 혼주와 연회장이 희망과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에 좌절하면서 죽지 못해 살던 하인들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심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진짜 변화된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영혼이었습니다. 절망에 놓인 사람, 현실에 좌절한 사람, 예수님을 만났지만 잘 몰랐던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을 품어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불만도 올라오고 순순히 따르지도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했더니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혹여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불만이 생기더라도 순순히 우리가 따를 수 없을 것만 같아도 억지로라도 말씀에 복종하면 거기서부터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이제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던 일들이 있었나요? 우리 삶 속에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던 경험들, 그리고 순종했다면 그 순종의 결과는 또 어떠했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기.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핵심은 그분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허용하는 데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선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성품을 계시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몰입할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위한 그분의 명령과 원칙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와 지혜, 그리고 그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삶에서 그분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 공동체에 일원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연마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순종의 여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여기에는 겸손과 믿음, 그리고 그분의 권위에 기꺼이 복종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에서 오는 기쁨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이 순종을 추구할 때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답변 중에서 특히 이 부분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평생의 여정이라는 말. 순종은 그저 일시적인 어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평생의 여정인 겁니다. 여러분들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으로 그것이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우리의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을 때 그것이 첫 시작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하나님께 구했을 때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신다면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먼저 한 발 내디뎌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로 인해 주어지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그리고 변화의 시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어지는 참 기쁨과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